예전에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병원은 어디 있나요? 땡땡 마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심지어는 달리던 차를 갑자기 제 앞에서 세우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이제 길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대중화되어 가지고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다 보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빌딩이 보이면 우회전 하시고, 쭉 가시다가 무슨 간판이 보이시면 거기서 조그만 골목 쪽으로 왼쪽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르쳐 줄 때 표현하는 이제 좌회전, 우회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tur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left turn, right tur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외국인이 저를 찾아와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짧은 영어, 알지 못하는 영어를 다 동원해서 레프트 턴, 라이트 턴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목적지까지 잘 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 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턴이라는 용어가 이제 운전할 때도 사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때도 이 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중적으로 성공한 가수에서 목회자로 삶의 방향이 바뀌신 분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턴이라는 용어는 이제 철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코페르니안 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이제 소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20세기 초에는 영국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언어 철학이라는 것을 새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설명할 때도 linguistic t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어학적 전회 정도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철학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았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ton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묻어나도록 번역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흐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뀔 때 이 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 턴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괄호를 열고 영어로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그러한 턴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보에 영어로 이제 기재해 놓았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큰 흐름이 하나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 있으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신문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제자들, 그들은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요. 베드로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긴 하지만 이때에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디오피아의 고급 공무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구약 성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러한 원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인데요. 지중해에 위치한 매우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크고 세계적으로 따지면 100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나바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명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대신 올라가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지명이 이 구레네라는 지명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도 처음에는 어떤 선교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셔너리 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선교적인 전환, 전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바뀌게 되는데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헬라인 몇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기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고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고침을 받아서 뛰어다니는 놀라운 일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구브로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바나바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것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결정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안디옥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안디옥을 떠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언제 발각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붙잡혀서 참수를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상주에 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를 무작정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있던 가르쳐주고 있던 제자들이 다 떠난다면 안디옥 교회는 금방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다음에 이런 구절을 넣어서 읽으면 오늘 본문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두고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방향의 전환, 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의 턴, 말씀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는데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물며 말씀으로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부흥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이적을 보고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부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흥은 말씀에 아직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바나바는 말씀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말씀으로의 턴을 시도했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26절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부흥은 첫 번째 체험으로 인한 부흥보다 더 건강한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세 번째 턴, 방향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체성의 전환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 속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유대교의 정통주의를 고집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유대교의 분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면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유대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된 공동체, 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같지만 줄기는 완전히 갈라져서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약 성경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 교회의 부흥 안에 세 가지 턴, 세 가지 전환이 일어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돌아서는 과정,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성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는 누구나 체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첫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고 허약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체험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전환되는, 턴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야 그들의 정체성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체험만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여지는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체성의 전환, 턴과 연결지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체를 주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교회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먼 여행들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물질적으로 가장 크게 후원해 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고 또 2번, 3번에 걸친 그 힘든 여정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즉 온전히 한 교회가 설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함으로 믿음의 첫 단계를 걷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 주님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한 사람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바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